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가차없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겠다고 겁박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들통이 나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위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를 떠나는 그런 관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민족적으로 거기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발을 딛지 못하도록. 유대교,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가 유대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사형보다 더 아주 무서운 그런 겁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올곧게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선봉장이죠. 마태복음 16장에는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 맹세를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칭하면서 네가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구나,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맹세를 아주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고 제자들도 이 베드로의 고백에 같이 동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부를지라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지라도, 이런 말이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또 이 제자들의 고백이 헛된 고백입니까? 말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아서 아마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집에서 칼을 빼서 당시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어요. 대단한 충성심이죠. 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반드시
여기 본문에서는 진실로 두 번 강조한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얘기죠.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진실로란 말을 2번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3번을 딱 정확히 부인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첫 번째입니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말씀 또 다시 묻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묻는데 7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죠. 2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73절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에 또 부인하 3번 부인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제는 저주까지예요. 저주라는 말은 아주 심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상하게 베드로가 3번 딱 정확하게 부인하고 하니까 어디선가 꼬끼요 하고 아주 신비롭게 딱 타임을 맞춰서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거기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까요? 겁이 많아서? 아니면 허풍쟁이여서? 뭔가 의지가 약한 사람이어서? 그러면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돈독이 오는 사람이야. 세상에 인간도 아니야. 자기 선생을 갖다가 돈 몇 푼 받아서 밀고 한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도 아니지 뭐.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저는 배반자는 사형을 시켜야 돼.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 예수라는 사람은 자칭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다. 가차없이 죽여야 한다라고 대부분 찬성을 하고, 또 그의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관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 당시에, 현재 이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무리의 사람 같습니까? 베드로, 가룟 유다, 아니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유형, 아니면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유형, 이 4가지 유형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한 사람도, 당시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증거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아니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의 유대인으로 우리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네 사람의 유형 가운데 한 사람의 무리에 포함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비판하거나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의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그들이 꿈꾸는 신을 찾아 나섭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종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교리, 또 불교의 유명한 교리, 도교의 유명한 교리, 유교의 유명한 교리 다 따가지고 좋은 것만 다 믹스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그것도 좀 그러니까 샤머니즘까지 믹스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들을 형성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다 이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종교관을 형성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전혀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알려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리가 사실 없어요. 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소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생명 대신 자체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우리 인생사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깊이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여하시는 은혜 안에서 때로는 우리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잉태가 되어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성장하여서 교만의 괴수가 되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시고 또 깊이 만나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저분이 넘어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비판할 일이 없고 훌륭하게 일어섰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칭찬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넘어지고 일어선 모든 시간들의 어떤 깊은 시간들을 개입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저버린다고 하면은 늘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잡혀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넘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솔직히 많이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 뜨겁게 우리 기도합시다. 열심을 내옵시다. 주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뭐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제가 이런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은 이상하게 도전적인 말을 들으면은 이 안에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해볼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당신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면은 힘 빠지죠. 기도할 맛도 안 나요. 아니 뭐 그 내가 앉고 일어서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내가 굳이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맥없는 설교 하기 싫어요. 당신의 인생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참 힘 빠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칼을 뺐냐? 칼집에 그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 뭘 좀 해보겠다고? 너 반드시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주 이건 어리석은 발상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람은 입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아니하면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계산입니다. 자기 의지나 자기 신념이나 의리나 뭐 우정이나 인간적인 사랑이나 이런 것에 바탕을 둔 시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실패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의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젊었을 때 굉장히 친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만나는 친구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변해가니까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 변하더라고. 부부가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좀 결혼 시간에 이렇게 좀 들어가면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사실 다 잃어버리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뭘 또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야만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1000번 만벌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놈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기겁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가? 나는 전혀 선택권이 없는가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서 깊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려내신 자들만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형벌 안에서 인생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맹세하고 걷던 혈기방장한 베드로가 한풀 걷겠습니다. 3번 부인했거든요. 정확하게.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 의지였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은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 역사 안에는 사탄이 깊이 개입한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은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밀가부르신 나를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끈앞을 붙들고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는 돌이킬 것이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는 것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건 욕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인생이 동일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지목한 사람들만 살아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한때 저주하고 부인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믿음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신 은혜를 입고 베드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능력을 입었습니다. 무슨 능력을 입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선택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경험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호언장담하면서 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1000번 만번 한다 할지라도 이건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만이 베드로가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자기 목숨을 다 버렸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내가 순교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자칫 오해하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참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대단한 분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뭐 신앙의 거장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하는 말들이죠.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주의 은혜 아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뭐 꼭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가 죽어버린 사람이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또 우리의 충성 명세나 같은 동료 의식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넘어진다 한들 결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인생을 현재 지금 하나님의 손아귀에 놓고 만지고 다루고 계시거든요. 여기는 저도 이 설교를 한 저도 여러분 보기에는 성성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수번 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 앞에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시인할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나무 하인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안고 일어섬이 그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베드로처럼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